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목요 신앙과 신학사랑방. 오늘은 성서신학자 정병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제를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 관심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이 교회 문제의 핵심이 성서 오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생각,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성서 오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서고 그거를 이제 반복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경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저는 듣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더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 듣지 않음. 여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들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듣는다는 게 그냥 상대의 말, 그 소리, 예, 그냥 말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가 말하는 그 말뜻, 예, 그거를 읽어내는 게 이제 듣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말뜻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도 그런 면에서는 들음에 해당한다. 아, 들음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들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들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행위로까지. 예. 그 들음,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응대하는 그런 행위로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들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들음은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또 몸으로까지 듣는 것. 여기까지 듣는 게 진정한 의미의 들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예. 사실 모든 관계는요, 언제나 이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들음을 통해서 많이 듣고 말하고 그러는 관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가 도타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들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배움에 있어서도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들음이 없이는 배움도 출발되지 않는다. 들음은, 배움은 들음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예, 아주 그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들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들음을 통해서 도타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네. 이 들음을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소로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봐도 뭡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야기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도 사실상 뭐냐? 제대로 된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들음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우주 만물도 동일한 원리로 저는 작동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분자나 원자까지도 다 관계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얽힘은 들음을 통해서 작동한다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이 오묘한 들음, 이 상호 얽힘을 통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시타르타는 이게 이 세계의 근원 진실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유고피유, 차유고피생, 차생고피생,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 또한 생겨난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 또한 사라진다. 모든 게 연기적이다. 관계론적이다. 뭐그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들음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들음은 우주의 존재 원리이자 방식이다. 그리고 관계와 배움의 토대이자 그 관계와 배움을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게 들음에 대한 이제 정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들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왜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들음에 있어서 실패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회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내가 만약 출애굽의 일원이었다면 이집트의 노역 생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치고 쓴물을 달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면 또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 삶, 인격을 가까이서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다면 저토록 저들처럼 그렇게 속히 떠나거나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았을 것 같고 우상에게 달려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저랬나? 이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 초대교회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교회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예, 속히 떠난다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면서 잊어버리면서 다른 복음은 너무나도 잘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아, 왜 저런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이고 왕 중에 왕이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리도 속히 돌아갈까? 뭐 전혀 듣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뜨겁게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만 바뀌면 여지없이 떠나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참으로 의아하고 의아했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정말 의도치 않게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가 선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왜 그랬을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주 단순한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계 내 존재인데, 하나님은 세계를 포월하는 존재고, 우리 인간은 역사 내 존재인데, 하나님은 역사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포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쉽게 들을 수 없다.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사야 55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아주 탄복을 합니다. 예,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측량치 못하고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죠.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내 존재요, 역사 내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세계와 역사를 푸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보다 크신 분의 말씀을 어찌 다 듣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의 그 독특한 놀라운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낯설기도 해서 뭐 좀 낯설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성에 어긋나거나 귀에 거슬리는 대목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말 뜻이 사실상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두머리 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르침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런 게 이제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접한 이제 여러 경전들은 금강경, 법구경, 뭐 반야심경, 보덕경, 중용, 대학, 뭐 바가바드 기타, 뭐 제가 이제 읽은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그 종교 경전에는 사실 보석 같은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구절,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깨우침을 주는 깊은 깨우침을 주는 그런 구절, 마음 깊이 공감되는 구절,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구절들이요.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위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경전들을 종종 펼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다르죠. 성경은 다짜고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유혹하고 또 장소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고요.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에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한 예수가 승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뭐 우죽순으로 나오죠. 여러분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이성에 어긋납니다. 우리 귀에 거슬리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오묘한 물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삼위일체, 믿음, 뭐 우주의 미래, 죽음 이후, 성육신, 부활, 영생, 선악, 사탄과 귀신의 정체, 하나님 말씀을 들음, 또 기도, 천지 창조, 수많은 각종 이적과 기사, 여러분 이것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속 시원하게 이해되거나 포착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랜 세월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성경이라는 게 이런 책이로구나 하는 그런 그 실상, 성경의 참된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성경은 우리 이성에 어긋나고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듯이 하나님 말씀 또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책이면서 하나님의 책이다. 또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완성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 시점이 온전히 차야만 비로소 성경은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성경은 이런 책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성경은 우리 이성과 잘 어울리는 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구나. 성경은 우리 생각, 경험, 지식, 인식의 범주를 포괄하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도 그런 독특한 책이로구나. 이 사실이 인지가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가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들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쭈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노자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가 성경 오독의 역사였다는 것도 사실상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죄악을 범한 것, 뭐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메리카 인디언을 살해했다든지 노예 무역을 했다든지 십자군 전쟁을 했다든지 30년 전쟁을 했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온갖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들었어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교회도 실패했으니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냐? 예.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에,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실상 이 진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다. 이거를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영성이 있고 성령의 특별 조명을 받는다 하고 뭐 성령으로 아무리 충만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완전하게 듣는다는 것.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구속 역사의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니까 포기해야 된다. 불가능하니까 절망하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꼭 가능한 것도 아니고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불가능한 가능성. 예,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생각하는 단어가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거는 모두가 다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그 1차적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묘한 방식,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또 부분적으로 들은 자들의
전승이요, 편집이요, 모음이다. 이게 성경이다. 예. 그러니까 희미하지만 희미하게 들은 거고 희미하게 본 것을 기록한 거고요. 부분적으로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미 희미하게 보고 들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불가능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들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희미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현실은 노력한다고 극복되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극복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극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냉엄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수용해야 된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들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의 들음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결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수용을 할 때 비로소 성경을 오독하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경험, 자기 인지, 자기 이성, 그 구조, 자기 그 한계 안에 갇히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새로운 들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읽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외가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항상 가난할 수 있다. 가난할 수 있다. 이 사실, 말씀 들음의 이 냉엄한 현실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 오독의 이 필연성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력을 행하는 죄를 덜 범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발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그 비판과 또 물음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